열왕기하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2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할게요.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후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후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달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이 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 왕 이후로 계속 멈추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집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절정이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여자 이세벨 시대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좀 어렵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은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자기 남편 아합 왕을 충동질해서 아주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렇게 전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바알의 제단을 막 쌓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국교로 이렇게 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거꾸로는 여호와의 단을 헐어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막 죽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바알의 선지자들은 높임을 받고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예후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예후. 이 예후를 가지고 제가 이 두자 그걸 뭐라죠?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삼행시가 아니고 이행시를 예후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후한 점수를 받은 왕입니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조금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꾸로 악한 왕 아합의 가문들을 이세벨을 제거하는데 매우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 또 그 제사장들을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헐어버렸어요. 바알의 신당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변소를 만들었어요.
매우 상징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에후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과감하게 처리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2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에후에게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에후가 다른 종교적 이단들을 철저히 제거했지만 왜 송아지를 없애지는 못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아보려면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 남쪽 유다에 비해서 정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도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왕은 됐지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종교 생활을 하게끔 한 거예요. 이것이 누가 그것을 처음 시작했어요? 여로보암이 그것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늘 섬기고 살아왔던 거죠. 물론 나중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온갖 종교의 신들도 마구잡이로 섬기게 되어서 참 북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아주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이래로 한 100년이 넘도록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익숙해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행해왔던 국가적인 종교적 관행이었어요. 만약 예후가 금송아지를 없앤다고 하면은 다시 여로보암이 했던 현실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확 없애버리면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배하고 섬겼던 금송아지 없어졌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고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후가 생각했을 때 이거 우리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가겠다 이런 시비를 걸고 백성들, 정치인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없애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당연한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예후도 그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후가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을 거야. 이건 그대로 둘 거야. 라고 결정했을 때 그는 갈등을 많이 했을까요? 그냥 쉽게 타협하고 말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그 많던 바알의 우상들을 싹 제거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기세를 몰아서 금송아지도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차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깊었겠죠. 어떡하지? 우리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잠시라도
이때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살짝 잊고 현실에 타협할까 하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금송아지 사이에서 금송아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있을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바알의 먹상들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예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예후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일을 막 해내죠. 왜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내가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더 격려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 더 기꺼이 즐겁게 하죠. 그러나 예후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던 그가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막상 금송아지 앞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더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할 때에 예후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뛰어나가던 예후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예후는 왜 금송아지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말았을까요? 예후는 금송아지를 없애야 할 때가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탈 없이 금송아지를 섬겨왔는데 이제 와서 왜 왕은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왕권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까 봐 겁이 나서 금송아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도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예후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왜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성도들과 제가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은요, 그것들은 모두가 100% 온전히 옳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롭고 온전히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것이 문자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셨으면 그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따져보고 이게 맞는가 틀린가 하고 견주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이며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도 없고 틀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취사선택해서 골라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후는 금송아지를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순종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가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순종해야 할지 그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관계, 경제적인 문제,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과 타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할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까 봐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까 봐, 왕권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굴복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 성도님들은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유혹이나 위협, 온갖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역사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일 예후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려 없앴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후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금송아지를 없애버렸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예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후에게 금송아지를 없애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후가 닥칠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없애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없앤 후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 전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라고 그가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돌아온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온 나라의 신앙이 회복되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받은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후가 금송아지를 없앴다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두려움, 손에 잡히는 걱정, 코앞에 닥친 위험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그 다음 일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다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냥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 66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이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주권과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권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복종만 해라 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복종만 하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그 권위와 능력을 통해 자기 자녀들을 위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세상에 행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참견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또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의 말에 순종하며 하렴. 그렇게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거룩한 욕구가 생깁니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일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저 목사는 누구누구만 좋아하는 것 같더라. 다 사랑스럽고 다 자랑스럽습니다. 성도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족들과 살면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지 않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땀과 노력, 그 헌신을 저는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하고 다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소리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경제적 손해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고 또 말할 수 없는 온갖 피해를 입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으로 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던 예후가 막상 자기의 현실 앞에서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설 때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저희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자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부터가 순종하고 우리의 온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성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잘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순종의 법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오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